오늘은 특별히 실험을 한 가지를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할 텐데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셋 할 때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셋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하는 걸 그냥 따라서 하셨죠. 하나의 그 심리 실험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말을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assume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혼자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하라고, 그 말을 따라서 하라고 인스트럭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 방식대로 유추하거나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 방식대로 이해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모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다른 모순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조차 도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서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 그렇게 쉽게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되어야 하는 현실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주저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려는 경향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 남보다 경쟁해서 내가 앞설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는다는 것.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내려놓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모두 예수 믿고 성공하거나 또는 물질적 축복을 얻게 되는 그 소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또 그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반대로 이 남에게는 꽤 엄한 잣대를 대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을 때는 언제나 내 것이었지만 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내게는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불편한 것들은 항상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남에게만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비판의 기준으로만 삼는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최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씨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과연 나는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내 자신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한 그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또 그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정도의 비판적 자기 성찰도 잘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고 또 정당화시키며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정말 옳은 일이냐? 심지어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조차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한 방식대로 이해하려는 경향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어쩌면 오늘날은 점점 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처럼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자기 편리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눈 감아버리는, 아무도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비판할 수 없는 이 자기 중심적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런 현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문제를 삼지도 않는 것. 어쩌면 우리 시대가 이런 집단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에게도 오늘날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아마 많은 젊은이들은 고맙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젊은 세대에게 한다면 과연 얼마나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 할까요? 불순종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당신은 어떠냐라고 되물을지도 모르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조차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화상이고요. 현실이라는 사실이란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똑같은 불편한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께서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상황을 비유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가르침이죠. 자기를 낮추려 하면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높이려 하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유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겸손하라는 것, 험블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을 살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죠. 현실 속에서 모순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 그 누구도, 그리고 지금 그 젊은 시대를 지나간 모든 중장년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이 한결같았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쩌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살았던 것 아니었을까요? 과연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신 상황 속에서 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요.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1등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광고 카피처럼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이 한국에서는 이제 가을이 지났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 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기도하러. 왜 기도하러 모일까요? 자식들 학력고사, 요즘에 학력고사라고 하죠. 수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학 입학을 위해서 부모들이 한결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무슨 기도할까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붙게 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다 붙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애들을 적게 낳아서 이 대학 정원이 더 많으니까 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현실 속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위에 앉았다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현실은 나를 저 밑자락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정체되어 있고 어느 순간 나는 저 밑에 다른 사람들 그 발 밑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자괴감을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냥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고요. 물론 이 말씀은 당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순히 사회적인 높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심정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친구가 잘 된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부럽죠. 부러운 걸 떠나서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질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장병 이 환자가 많은 이유가 화가 많아서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인생은 끊임없이 높낮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경마장의 경주마처럼 누군가 앞선다 생각하면 어느 순간 뒤처져 있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도, 예수께서 아예 그냥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말씀은 사회의 가장 끝바닥에, 저 밑바닥에서 그냥 살라는 이야기일까? 오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밑바닥에서 살란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도로 하신 것일까요? 물론 적어도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혹은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은 자랑거리일 수 있지요. 기쁨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인간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동물인 한 반드시 사람들은 기쁨을 갖기 마련이고 그런 욕망을 갖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것을 축복의 결실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좀 달리 보셨죠. 이 세상에서의 영광,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최종적 결론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핏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서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남보다 능력이 좋아서, 남보다 앞서 있어서, 남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서 획득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봐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혼인잔치에 초대한 주인이죠. 곧 하나님 나라에 초대한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고자 하신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반대로 누릴 것 다 누릴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다, 이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말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부자는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그들은 구원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만을 가지고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야 할 끝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계층적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에 해당하는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처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계급의 논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겉옷을 보고요, 보여지는 그 사람의 위치만 보고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낮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죄악 가운데 가득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높은 자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그 끝자리는 뭘까요? 세상의 저 층계 밑에 있는 끝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 아주 불편하지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이 바로 끝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끝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끝자리라 이 말인 거예요. 가장 앉기 싫은 그 자리인 거예요. 여기 이 자리 있죠, 앞에. 이게 앞자리 같지요? 이거 사실 끝자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 모임을 할 때도 보면 이상하게 제 옆은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두 분씩 끼어서 앉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거기를 앉지는 않으세요. 불편한 거죠. 우리가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싫은 게 있어요. 귀찮은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그 자리, 그 마음의 자리가 바로 끝자리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끝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정이 상해서 이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싶고요. 모욕감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누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고 그걸 어떻게든 분출하고 싶은데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끝자리에 앉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끝자리에 앉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이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해 보이는 자를 돌보아야 한다. 품어 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어 안을 수 있죠.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못 품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만 살지 말라고, 자기 편리대로, 자기 유추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는 날 때부터 강한 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빌자면 바로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바로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것.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정 믿음의 강한 자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초대받을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참 어렵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현실은요, 정말 바보 되기 딱 좋은 구조 아닙니까? 원통에서 속 터지고 말이죠. 화병으로 여기저기에서 환자들이 늘어날 상황이 될 겁니다. 영광의 상처만 잔뜩 안기 쉽지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혼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은 생각 안 하고 저희 식구들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자기 신념대로만 살면 맞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선의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다 위선자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율법 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위선자라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면서 숭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앞서야 되고 남보다 먼저여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싫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고 화난다니까요. 화난다고. 예전에 무슨
목사님들 모임 갔더니 저보러 자꾸만 촌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뉴욕에 계신 분들이 저를 서부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꾸만 촌에서 왔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시골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그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시골도 아니잖아요. 여기를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답답한 분이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한 말이 저희 동네에 파리바게트도 있다고, 시골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벌써 똑같은 것이죠. 시골이라고 말하는 분이나 그것에 원통해하는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바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나 다를 바가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끝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자꾸만 그 얘기를 하면 어렵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이 교회에 심각한 시험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큰 교회만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이 큰 교회에 계시고 그 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이 작은 모임에 간 적이 없었어요. 큰 예배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교재가 없는 거예요. 이 중고등학교 때. 저희 때만 해도 다 남학교, 여학교만 있으니까. 어느 날 친구가 고등부 회장이라고 저를 부르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남녀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뭘 하는 행사가 있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교회로 저는 당장 교적을 옮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이 남녀 간의 교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예배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있어요. 예배 끝났더니 그 다음에 무슨 2부 모임이라고 그러고 그건 또 뭐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또 그거 끝났더니 3부 해가지고서는 또 뭐 교제의 시간, 요게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그걸 맨 마지막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어떻게든 그 교회를 간 목적이 그 3부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행사를 하는데 고등부 손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봤더니 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 나오라고 하셨던 분이 고등부 부장님이신데 장로님이었어요. 그 딸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시험이 있어서 안 왔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시험 봐야 되는데, 우리도 공부해야 되는데 본인 딸은 공부해야 돼서 안 되고 우리는 그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다 나으라고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굉장히 심각한 시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고등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야.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험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나와 있는 너희들이 정말 축복받는 거라. 이게 정말 축복일까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개인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세상은 어떻든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을까요? 끝자리에 서라는 것,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 말일까요? 이 자칫 잘못하면 너만 잘 믿으면 돼. 세상이 어떻든 너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위험한 신앙관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인 신앙관을 가르쳐 준 것이죠. 잘못된 세상에서 나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서 세상에서 실패감을 맛보지 않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오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좌절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몫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른 이유 아닐까요?
그것이 이 바쁜 현실 속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른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특별히 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자기만의 변화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요, 오늘보다 조금 나은 내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나만 변해서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살지도 모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좌절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하나의 공동체로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모두가 끝자리에 서는 그 세상을 저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현실 속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다운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일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죠. 가난한 이들과 장애가 있는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함께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투사로 살았던 많은 분들의 자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현실을 만들었을까요? 왜 세상이 그렇게 뒤바뀐 현실을 살아야만 할까요? 아마 똑같은 일제 점령 시기가 됐을 때 과연 누가 과연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히 이 시대를 어려움 속에서 그런 굳은 의지로 선택했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지난 2017년 교황 프란시스코가 이 복음의 실천을 위해서 전 세계 카톨릭 교회에 가난한 이의 날을 선포하고 이를 지킬 것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날 사회 안에서 인간 실존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끝자리의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더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이들 안에서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이들 안에는, 그들의 약함 안에는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천국을 향한 여권입니다. 우리의 참된 부유함인 그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적 의무입니다. 단순히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말씀의 빵을 쪼개며 이 의무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수취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가난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끝자리에 선다는 것, 그것은 역설적으로 오늘 실제 끝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들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들을 돌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오늘 교회의 진정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앞으로 해야 할 일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0년을 대비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분명한 방침을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이 지금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저희 교회는 이전과 관련해서 아주 분주한 오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맞는가? 끝자리에 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관점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교단을 분열시키는 이런 교회 앞에 과연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우리 삶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돌봄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되물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교회의 재산과 또한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남겨져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열매에 어쩌면 지금 많이 기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세상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교회의 모습이 맞는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되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향해 가는 여건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현실 속에서의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끝자리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 돌봄의 손길을 통해서 행하는 우리들의 실천이 바로 그 구원의 열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세우고 또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꿈을 키우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정 끝자리에 서 있는 모습인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찰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온전한 기준으로 삼고 살았는가?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가? 눈길을 빼앗기며 살면서도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 편리를 스스로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도 함께 품게 하셔서 더는 자기 혼자 믿음의 삶을 걸어가며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좋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꿈이, 이들의 비전이 자기를 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쉼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도 믿음으로 화답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